자, 우리 기도 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근본과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아멘. 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과 같은 목적을 갖지 않냐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원리로 삼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의 중심과 기준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가 있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세상의 단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세상의 안락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서 떠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출신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종족이나 계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61절 보세요. 5개의 지역에서 올라온 포로 귀환자들인데요.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에 속하였다는 것은 민족의 뿌리와 근본을 확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면 어찌 하나님을 위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불신앙을 가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어떤 교인이 그 교회에 등록하여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는 교회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뿌리고 영적인 족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믿었던, 늦게 믿었던, 어디서 왔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뿌리는 뭐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 혈통에 있느냐, 영적인 혈통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혈통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내면의 확신과 함께 외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가 드러난다. 행위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면에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죄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성도의 성령 받은 성도의 방향성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애쓴다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점점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고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그 죄를 쌓아간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만 점점 자라면서는 어떻게 돼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 신앙의 그 성숙도가 다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성장하고 성숙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 신앙의 근본과 정체성을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지를 물어보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초부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 귀환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제사장의 계보에 이름이 없는 자리에 나와요. 63절, 64절 보면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말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데 제사장 계보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우 귀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영적인 그 직분인데 자신에게 직분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직분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냥 본인 말로만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총독은 제사장 계보에 이름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 직분이 증명될 때까지는 직분을 행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지성물도 먹지 못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65절에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말은 하지만 그 직분의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히 여기고 보관해야 되는 제사장의 계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족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사장 직분 가진 사람이야. 제사장 직분의 가문에 난 속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정한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율법에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다른 혈통의 사람과 결혼해서 이름이 바뀌고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던 이유는 자신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줬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듯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매를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죽었다가 살아났죠. 네. 그리고 온갖 비방과 조롱과 그렇죠? 핍박과 감옥에 들어가고 매 맞고 정말 사람이 직분을 줬다고 생각했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대통령이 주는 직책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직책을 주셨다. 남들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내가 완전해서 남들보다 잘나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고 충성스럽게 여기고 해서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성경에 나오는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세울 것을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주신 직분은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의 중요성과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 투표로 교회 직분자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로 귀환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진 성벽과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사실 소수의 사람들이 애써서 힘써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430년 살다가 모세에 의해서 해방되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냥 해방만 시켜주지 않고 그 이방 민족인 애굽 사람들에게 온갖 보물과 의복과 양식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단순히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이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70절부터 보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67벌을 드렸느니라. 이들이 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들이 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이 가진 물질을 드렸습니까?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된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즉 구원받은 거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다시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속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 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놀라우신 구원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평안한 삶과 또한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7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먼저 나의 신앙의 근본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기준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자발적으로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계속해서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